오늘은 예레미야의 깊은 믿음, 예레미야의 깊은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했는데 여기 32장의 1절에 그랬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제10년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7년, 9년 그리고 이제 10년. 이게 시드기야의 그 왕위가 11년인데 요 기간에 지금 계속 5년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째 지금 계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멸망의 때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11년 봄에 함락됐으니까 이제 지금 10년인데 10년 하반기쯤이라면은 뭐 한 반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 남긴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도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더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너무너무 멀어요. 이 중간에서 예레미야는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수록 오는 거는 박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왕실의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주 왕궁 안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왕이 뭐 헷가닥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시키셔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래요. 밭을 사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것을 4가지로 고백하는데 이것이 성경 어디보다도 중요한 신론의 모델이에요. 신론을 우리가 배우려면 바로 요 예레미야의 요 3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4가지를 배워야지 신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게 44절까지 있는데 끝에 뭐를 말씀하냐면 너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이제 계속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면서도 한편에 의문이 남아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말씀하니까 행하긴 하지만 그가 이해가 확실히 안 돼.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딱 끝에 25절에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26절에서 44절에 뭘 말씀하느냐? 나는 선민에 대해 2가지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는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는 다시 회복시키는 거다. 그 회복 때에 밭을 사놨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일단 순종을 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믿음이 깊다는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른 계획을 마음에 이해가 안 되기는 해도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면서 더 깊은 거를 이제 깨닫게 계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텅 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아브라함 이 생각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모르는 거는 질문할 줄 아는 이러한 깊은 신앙의 사람에게 이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첫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는 박해 중에도 주신 말씀을 실행했다. 지금 시위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갇혔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항복하세요. 그러면 끌려가되 곱게 갔다가 나중에 잘 정화돼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 나라의 임금 왕이 그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냐? 네가 과연 애국자냐? 네가 왕을 위해 하는 소리냐?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너의 사촌이 작은 아버지의 그 아들이 사촌이 올 거다. 너를 찾아 시위대 감옥으로 올 거다. 그가 이제 자기에게 내려온 그 밭을 소유권을 너한테 사라고 할 거다. 이게 제사장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땅은 제사장끼리는 이게 이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업 물음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룻기의 룻처럼.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기업 물은 것처럼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예레미야 보고 형, 우리 상속받은 밭을 좀 형이 좀 사달라. 그 사람은 약어서 지금 빨리 팔아먹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막판에 지금 땅 팔려고 그러지. 굉장히 시세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지시를 딱 받았기 때문에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자기의 그 참모 바룩을 불러놓고 돈을 다 계산해서 하고 증명서 다 떼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먼 후일이라도 이것이 또 사실로 입증돼야 될 상황이 오면은 입증을 시키라고 바룩에게 철저히 문서를 남겨놓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네 무슨 산에 우리 백두산에 지금 화산이고 터지네 지금 뉴스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들이 태평하게 사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무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근 사람들은 뭐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 입장에 볼 때 무식한 놈이잖아요. 지금 땅 사가지고 뭐 할 거냐고. 망해가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그 땅 소유로 해가지고 뭔가 한 거 있어요? 안 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벌써 죽었다고. 자기 생애에 득이 될 거라고 미리 사놓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니까 산 거지. 그러나 후손들은 그 땅을 다시 얻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죽지 전에 이루어질 일만 하고 나 죽은 다음에 상관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나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벌어졌는데도 예레미야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뭔가 의문이 생기고 뭐 짜증이 나고 왜 이걸 왜 사라고 하는지 뭔가가 막 마음이 심란할 텐데 오히려 착 정리해요.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결코 잘못된 일이 없다라고 깨닫고 네 가지로 고백해요. 창조의 하나님. 역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믿을 게 없어요. 창조가 우연히 생겼는데 신의 역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그 다음에 신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창조론을 안 믿는 것들은 전부 진화론자예요. 그들은 결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고. 또 하나, 주권의 하나님. 이 말은 뭐야?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다. 왜? 본인이 창조하시고 본인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뭐 별하별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잠깐 사람을 넘어뜨린 권세가 있어서 잠깐은 이 세상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통제 못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체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는 자는 다시 그 시대를 바꿔서 다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70년간 정화가 돼서 하나님 제대로 깨달으니까 페르시아 시대를 열어주면서 고레스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성전 회복시키고 율법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또 그들이 또 지배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범죄하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민 계획을 계시받았다. 이게 아직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를 주셔요. 너희 선민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거니까 너는 알고 의문을 풀어라.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계획은 징벌 계획이에요. 26절에서 35절까지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이 땅에 징벌의 불사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다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처참하게 죽고 또 이 땅이 다 불에 타고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해서 완전히
이 땅이 뭐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장 큰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시작부터 끝까지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가장 그 악이, 우상 숭배의 악이 극도로 심했던 때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의 제사장들을 바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더 했대. 북이스라엘에서 하지 않은 우상 숭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별별 신들을 다 갖다가 우상을 섬겼다. 그게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뭐 그렇게 지혜롭고 뭐 세상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때가 제일 타락한 때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갔어도 계속 악한 왕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는데, 심지어 아들 딸까지 잡아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으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 자식을 잡아서 바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잡아 바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 짓까지 하는 자는 용서 못한다. 그래서 바로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과 주민 모두를 그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자식까지 잡아바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36절부터 44절에 반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민은 정화시켜서 반드시 회복시킨다. 왜?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접지 않는다. 언약은 계속 흐른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민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로 고스란히 돌아와요. 1차 때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고, 2차에 에스라를 통해 돌아와서 율법을 회복하고, 3차에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거라고.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후를 알잖아요. 다시 그들이 또 타락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헬라 시대에 그들을 넘겨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수욕을 당했느냐? 바로 헬라의 왕 중에 하나가 그 160년경에, BC 160년경에 애굽과 전쟁하다가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화풀이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증한 성전을 완전히 가증한 짓을 해가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인용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바로 환난의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모를 당해가지고 그 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독립을 하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 시대가 오니까 다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했던 에돔 족속을 이렇게 병합시켰는데 거기서 헤롯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로마와 손잡고 그렇게 나라가 타락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니까 끝내 서기 70년에 로마 시대 때에 완전히 개박살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완전히 온 세계로 흩어져서 1878년 동안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오리라는 언약이 또 다시 역사를 해서 1948년에 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다 이게 순서가 맞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겉으로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 속죄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는 말씀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에 대한 징계와 선민에 대한 회복의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 때까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토막토막 읽어봐도 전체를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너무 분명한 거야. 지금 오늘 175번째, 174번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300번째까지 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뚫리게 될 거예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서도 이렇게 핵심을 추려가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참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성경밖에는 들어갈 게 없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의 핵심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순종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깊은 믿음으로 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